예, 오늘 10과입니다. 10과. 예, 10과.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 참 제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제목인데 또 이 은혜 이 속에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건 다 인정하고 믿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역기능마저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역기능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오늘의 이제 주요 구체적인 스토리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 여러 가지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러나 또 지극히 평범한, 문제가 많은 그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김국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들어가는 말을. 예. 창문마다 스테인 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유명한 장면들이 창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장면들은 흐릿해지고 결국 눈앞에는 화려한 유리 조각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다시 멀찍이 물러나서 보면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상에서는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하나씩 봐도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째로 돌아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 조각을 모아놓은 곳이죠. 근데 가까이 보면은 하나의 조각인데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웅장하고 세밀한 하나의 그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조잡해 보이는 일상들을 모아서 실패와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일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이 스테인레스 조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깨진 유리 조각 같이 보이는데 그거를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 뒤에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이삭의 역기능적 가정과 야곱의 속임수와 에서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헌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결점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J.D. 그리어의 그 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느냐를 주목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어리석게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여기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실 거야. 이거는 방자한 거예요. 방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의 예와 또 베드로의 실패의 예와 전혀 다른 예죠. 자, 1번 큰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엮이는 과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집사님 그 앞에 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깨진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이 진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엮이는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거기에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밑줄을 치고 고개를 3번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예. 너무 맞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이 건강하다면 세상은 건강하죠. 세상의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깨어진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과연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엮이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말고 여러분 옆집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예? 예? 어떤 가정일까요? 예. 여러분 옆집에서 관찰했던 거. 예? 너무 문제가 많죠. 뭐가 있어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예. 모든 것 중에서.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세대별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뭐가 문제인가요? 서로가 생각의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예, 또, 예, 맞아요. 예, 그런 세대 차이의 갈등, 예, 있겠죠. 뭐 문제가 없으신 가정에서 여러분 옆집이요, 옆집 얘기. 예, 예, 여러분 얘기 말고. 우리 집에만 문제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문제고요. 그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옆집에 문제가 없으시군요. 굉장히 성경적이신 분, 장로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해서. 뭐 중독 있겠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예, 그렇죠? 예, 성 중독, 중독. 그다음에 또 장애도 또 역기능을 할 수 있어요. 또 심각한 장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만이 알고 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들, 이게 아이들을 왜곡되게 또는 하게 만들죠. 또 부모의 편애, 예, 그리고 폭력, 가정 폭력, 그다음에 외도,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태도, 뭐 그렇죠? 마약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겠죠. 네, 의외로 여러분들이 별로 경험해본 역기능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여기 막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여기가 공감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나가는데, 예. 좀 어렵겠습니다. 예. 자, 창세기 27장에는 형제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이 역기능적이고 범죄하며 음모를 꾸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은혜로 지키십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약간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들 몇 개를 볼 수 있죠. 첫째는 리브가가 이삭의 축복을 엿듣는다는 거. 사실은 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일입니다. 성년식만 해도 온 가족의 행사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은밀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상의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이상한 전조가 흐르죠. 예? 예? 글쎄 말이에요. 예전에 좋았는데 이제 좀 소원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그거를 듣고 또 그 창세기의 이 최고의 치맛바람의 그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일화를 만들죠. 엄마가 딱 나서서 플랜을 짜서 그냥 속여라. 그래서 너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해라라고 어머니가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지시를 하죠. 이 최고의 치맛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를 불사하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에서는 사실은 해쪽 속의 며느리 때문에 엄마, 아빠, 부모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지 편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관계들인데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가감없이 묘사합니다. 조금 사실은 이 부분에 그 조금만 소설가가 방송 작가가 조금 다듬었으면은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에서를 조금 더 나쁘게 표현을 하고, 그 야곱을 조금 더 선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할 텐데 이 사실만 쭉 읽으면 사실 마음 불편해요. 이렇게 축복을 가르쳐도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한 이스라엘의 시작인가? 라는 마음이 느낄 정도로 불편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게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필요 이상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며 남을 이용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아내를 남매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내만 구했습니다.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가 야곱에게 이어지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굴 더 사랑합니까? 갑절이나 사랑하죠. 채색 옷을 입히고. 근데 그게 화해의 또 근원이 됐죠. 또 하나님이 그거를 또 축복으로 바꾸시죠. 아무튼 이 편애는 또 유전돼요.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예? 뭐라고요? 여자? 아, 하나님, 아, 엿장수. 어우,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 그때에서 야곱 얘기가 나오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중요하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조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인간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그런 지역에는 좀 장자를 편애하는 그런 입장. 예. 근데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장자를 평안했는데요. 그죠? 그 선택을 하나님이 이제 정했지만 일단은 그 이삭 입장에서는 네. 이삭을 저기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맞아요. 그걸 예. 그 리브가라는 그 부인이 사실 약간 트릭을 쓴 거였지. 아, 그런 경우 우리나라 그뭐 네. 시대에도 맞아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냥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셨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됐건. 근데 왜 그랬을까? 네, 이유 없다. 야곱이 좀 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혹시 아, 그래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열렬히 감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하나님 공감하십니까?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요. 네. 그 이미 하나님이 그 배에 있을 때 작은 동생이 그 저기 뭐지 혼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혼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약간 좀 헷갈리죠. 예.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것이 네. 좀 헷갈리네요. 그 하나님이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나님이 다 조작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 알지만 내가 만들진 않잖아요. 실수하도록 유도하지 않잖아요. 그의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걸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왜 그렇다면 야곱을 축복하셨는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정말 교육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잘 받으신 거죠. 담임 목사가 누군지 참 훌륭한. 맞아요. 그게 저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아니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했죠? 여디디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받은 자,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다. 그런데 저는요, 솔로몬이 뭐 사랑받을 일을 했나요? 태어났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세바하고 그 다윗하고는 그 다윗의 일생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에요. 치욕이에요. 수모인데 그 아들인데 그 씨인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왜 이걸 얘를 기뻐하지? 왜 사랑받는 자라는 난데없이 그런 이름을 져주시지? 하나님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보내서 이름을 져주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 내가 낳은 자녀는요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쁘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죠. 비교해보고 아 우리 아들 쫙 비교해보고 이쁘네 아 사랑스러워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여러분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쏟아진 사랑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그 이승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모함, 또 우리 집사님, 하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갈망.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와 다른 점. 에서는 사실 경거망동했어요. 첫째로는 그 헷 족속의 여자들 2명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둘 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또 장자권을 소홀히 하면서 팔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문화에 의해서 그 고대 근동의 이 질서에 의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다윗이죠. 근데 이 야곱은요 정말 사모했어요.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갈망했던 거예요. 제가 이 칠판에 오늘 쓰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갈망이에요.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선한 것,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해요. 또 너무나 좀 치사해요. 너무나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갈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파축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사를 보면요, 이제 다음 주 좀 듣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선배들은요 갈망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 제가 그거 느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우리 교회 어른들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부흥회, 사경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련회, 이건 뭐 정말 한 교회의 영적인 큰 축제였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갈망. 근데 이제 원산 부흥 운동, 그다음에 평양 대부흥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겨울 농한기 때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화투나 술 마시지 않고요. 그분들이 뭐 50리, 100리, 200리에서요 쌀을 다 이 동여 메고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앉아서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사경회를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기도하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녁 그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전도 집회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침노를 당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은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드니가 여러분 차지하는 사람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네? 당장 달려가서 여기 깃발 꽂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진짜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갖고 싶으세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야곱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갈망.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심. 그걸 붙들고자 하는 마음, 본능. 자, 그러나 이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권모술수와 죄악은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옆에 핵심 교리 자, 25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시작.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포함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신 주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펼쳐지며 이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사악한 결정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죄의 행동들조차 이미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계심을 아는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인간은 자기 죄에 따라 죽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헷갈릴 거예요. 항상 헷갈릴 거예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신적인 경지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알면 그러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 안목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조잡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클 때 이런 걸 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노심초사하지만 그냥 놓아주세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해주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역기능도 순기능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뭐 애한테 이거 못 해줘서 그게 맨날 자책이 되잖아요. 그게 막 가슴 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기능, 이게 형이 동생을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칼부림 나는 형제 전에 봤습니까? 형제들 싸움? 여러분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그랬어요. 근데 그런 형제들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야곱을 굉장히 평범한 인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조금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오시고 나사렛에 오신 것처럼 낮은 곳에 오셔서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메시아로 오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명함을 내밀겠어요? 우리처럼 서민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 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은 제목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 본문을 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학생들이 커닝을 하고 남의 리포트를 벗겨서 제출하는 이유로 좋은 점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는데 오늘 큐티 말씀이 딱 여기에 대한 열쇠예요. 해답이에요. 참 이게 큐티 말씀하고 또 이게 잘 연결되는 걸 봐요. 예, 매주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딱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허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허물이죠.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얘기하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중요한 장자권 그걸 자기가 훔칠 생각을 합니까? 허물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에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을 안 보냐의 관계가 아주 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무리 봐도요. 허물 한 가지만 보면 그냥 그 맛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10가지 장점이 다 사라져요. 그냥 입맛이 뚝 떨어져요. 예,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 갔던 손을 한번 딱 만지면요.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요. 허물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반역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야곱에게만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여러분 더 해요. 우리는 더 해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자녀에게 했던 남편에게 했던 아내에게 했던 친구에게 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했던 일들을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물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야곱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야곱은 여기서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드러나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숨기잖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숨겨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대표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이 축복이요 기가 막히게 이 인생에 다 이루어집니다. 만민이 그러니까 야곱이 받을 만한 축복이 아닙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딱 그렇게 됩니다.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냥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그렇지 않아요. 발람은요 확실히 박수무당이에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사수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못하게 하나님이 딱 칼을 들고 너 내가 얘기한 대로 해. 하나님이 무당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 쓰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요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항상 내부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는 이스라엘을 그려줘요. 근데 진짜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축복이 나와요. 무슨 선지자가 난 이사야서 읽는 줄 알았어요. 그 막 밑줄 치고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맨날 텐트 안에서 살고. 우리 기꺼이 먹은 거 봤자 오곡이나 이렇게 훌륭한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저 거인들의 앞에서 메뚜기 같이 왜소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들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눈에 어떻게 그들이 보이는지 아세요? 오늘 큐티 본문 보셨어요?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고 그리고 일어선 암사자와 같고 그리고 먹이를 움킨 숫사자와 같도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내부에서 김집사, 이집사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죠? 근데 마귀의 눈에는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소같이 우리의 힘은 들소같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힘은 들소같이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뭐 저래? 그게 아니라 정말 일어선 암사자와 같이 그리고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이 그런 용맹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발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발람의 축복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요 말이 저주가 되거나 악담이 돼서 돌아다녀요. 이게 세상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워요. 지금 다 외교전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탁 해서 돈줄이 막히고 사람 관계가 끊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원수가요. 이 원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얘기도 그렇게 다 왜곡시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데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만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주는요. 다 소용없이 붙질 않아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요. 이 찰기가 있어요. 스티키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우리의 영혼에 딱 붙이길 원해요. 그게 저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우리 기도하지 않고 깨있지 않으면요. 그게 딱딱 붙어요. 그냥 막 슥 지나가는데 딱 붙어 있어.
그것 때문에 뭐 2박 3일, 일주일, 한 달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저는 그렇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흠이 많지만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저주는 너희와 상관없을 것이다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 안 받으면요 그런 말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 목사님 늘 얘기해요. 상처 주면 받지 마세요. 그게 그 얘기예요. 상처 주면요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또 우리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찌질이처럼 보여도 그러나 원수의 눈에는 우리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우리의 힘은 들쏘와 같고. 꼭 표현을 외우세요. 이게 발람의 표현인데 너무 멋있어요. 일어선 암사자와 같고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은 그게 이스라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축복의 눈이 멀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진실을 왜곡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더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욕망이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 김상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땅과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형제들과 나라들의 성기를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머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야곱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동생 야곱을 통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 옆에 히폴리투스가 쓴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취되었다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먼 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렇죠? 네. 만민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딸랑 하나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지금 당장 완성되진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착오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성취되었어요. 지난주 설교했죠? 예?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이게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많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눈에 실패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성경 본문을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의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는요 참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에서는요 좀 방자했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야곱과 에서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리고 이 죄인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죄인들을 비유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못 가면 아무도 못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나 죄인들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싶어요. 주님, 주님의 긍휼을 받고 싶어요. 이런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그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동적으로 이어받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먼저 가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것이죠. 우리가 꼭 그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요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은요 립서비스가 아니죠. 좋은 말 잔치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저거 막 중복해서 얘기해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했던 축복을 다시 할 수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로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드디어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선포됩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죄송해요. 아까 김성수 집사님인데 김상수 집사님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동환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상황 때문에 슬퍼하기는 했지만 무도덕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낙심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에 이어 축복마저 빼앗겨 영적인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된 대로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 이스라엘과 싸우겠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절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전쟁을 벌이지만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약속이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족장들이 받은 약속은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절할 것이며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은 열방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
하나님이 백성이 열방을 축복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도저 같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만에서 밀고 나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섬세한 분이시고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따뜻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꼭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경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동시에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레위 임명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분께 무릎 꿇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방의 축복을 받지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순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비록 이삭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고 야곱은 속이는 아들이었으며 에서는 낙심한 아들이었지만 세계 열방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취에 누가 쓰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모든 나라의 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받을 것입니다. 극복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권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고 속였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복을 우리가 나눠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